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렇게 제목을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립니다.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성경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는데 들려야 되는데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기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도 은혜가 되면 찬양이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찬양도 찬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박수만 치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연예인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연예인을 불러서 그 지역의 동에 있는 4개 동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연예인이 트로트 가수를 유명한 사람 불러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공연을 했단 말이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울타리에 다 전부 다 걸터져 계셨어요. 그럼 정말로 트로트를 부르는데 막 그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추는데 거기서 경건하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맨 밑에 발을 봤어요. 근데 발들이 전부 다 까딱까딱 하시더라고요. 트로트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아닌 것처럼 지금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은혜 받고 있는 거죠. 은혜 받고. 근데 교회 와가지고는 발은 까딱거리는 건요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성령이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이 편해요. 신앙생활이 순탄하게 가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의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오랫동안 잘 사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여행을 하면서 그렇구나 그 생각이 했어요. 오랫동안 잘 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는 대로 잘 먹는 거예요. 아내가 주는 대로 잘 먹는 거 투정하지 말고. 두 번째는 월급을 타면 바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통장 오면 그날 저녁에 권사님이 바로 자기 자고 있으면 핸드폰 갖고 가서 바로 자기 그 계좌에다 이체해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밥 사라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산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3번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부인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산다고 해요. 저 뒤에 우리 찬양대 뒤에 있는 우리 남자들은 무슨 똥 씹은 얼굴인데 그래야 잘 살아요. 이런 사람을 누구냐 그러면 공처가라고 해요. 제가 우리 장로인들 보니까 아닌 척 하는데 결국은 공처가더라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오라 그러면 오고 시킨 대로 해요. 내 앞에서는 큰 소리 치는데 보니까 나중에 시킨 대로 다 하더라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힘이. 내가 움직여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시간도 보면 성령님이 오셔서 들으라 하실 거예요. 내 내적인 자아는 죄된 자악은 듣지 말자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소리 듣고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도와줘요. 같이 사는 부부도 울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혀가지고 큰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내둬버리잖아요. 성령님도 내 안에 같이 계시면서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마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부인이 인생의 가장 큰 조력자고 협력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행복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얼마만큼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성령님이 그 삶에 얼마나 은혜를 주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행복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죄가 오면 회개하게 하셔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되구나 생각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내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충성했구나 가르쳐 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 이 땅에서 죄의 결과를 먹으면서 저주받을 수 있다. 경고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이끄는 힘으로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이끄는 힘으로 승리합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끄집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죄가 끄집고 가면 죄인밖에 안 돼요. 내 신앙을 성령님이 끌고 가면 은혜가 내게 임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이 와가지고 보고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10명은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2명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에 손을 들어줘요.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해요.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찬양할 수 없다, 나는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바꾸는 건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한 삶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삶에서 은혜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믿음을 갖는 거란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 승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제 성령님이 임하느냐? 성경은 네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임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들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리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디 가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20문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잡아 죽인다 그러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합심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실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 돼요. 내 삶에 오셔야 돼요. 세 번째,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하니까 온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울과 실라를 만났던 이 간수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찬양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네 번째, 성령님은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임하셔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실 것인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농사철인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뭐를 못 심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메말라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메마른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메마른 곳의 나무는 가지가 시들시들해요. 비가 오면 금방 푸르러지지만 시들시들하단 말이죠. 여러분이 전기도 보이지 않지만 불이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어디서 화력발전소 전기를 발생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가려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러 갈 때도 벌써 앵꼬등 깜박깜박 기름 넣으라고 하는데 고속도로 들어가 봤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불안해요. 어디 가서 서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가득 채워놓으면 고속도로 들어가든 어디를 가든지 안심하고 입고 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으로 변화되게 돼요. 신앙생활은 의지로 변화한 것이고 성령으로 변화한 사람하고 의지로 변화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성령으로 변화한 사람은 행복해요. 의지로 변화한 사람은 자우장 자기를 연단하고 그냥 억지로 끄집은 그 믿음이라는
이 상자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꺾어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변화되어지면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변화합시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성령의 역사의 증인처럼 사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김육도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막 이 최곤돈 목사님처럼 막 예수 천당, 불신족 하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막 병자들이 변화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성경책 사도행전을 읽는데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기도하니까 일어나고요. 나사렛 주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도 해보겠다고 시장에 가가지고 구걸하는 안진뱅이한테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진뱅이가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죠. 이 시장에서 그랬으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예수 미친쟁이 하면서 손가락질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막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내게도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이 최곤돈 목사님. 그러니까 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자기 마음에 임하더니 막 뜨거워진 거예요. 식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뛰어내려왔어요. 시장에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령이 오셔서 그 변화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철저히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고는 이 김묵도 목사님은 거기에서부터 차근 바뀌기 시작해요. 어느 날 부고장을 다 보냈어요. 사람들이 이제 김묵도가 죽었단 말 듣고 한 사람 조문으로 와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왜 장난쳤냐 그랬더니 옛날에 김묵도는 죽고 예수 믿은 김묵도가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들 이제 이 김묵도를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김육도가 이렇게 바뀔 리가 없다. 시장에 김육도가 온다면 그날 장이 안 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김육도가 바뀐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서도 우리를 바꾸신 증거가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다. 이게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우리가 세례 받았는데 세상 사람도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변화됐냐?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되면 언어가 안 바뀌어요. 생각도 안 바뀌어요. 마음도 안 바뀌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 딱 달라진 거 한 가지 있는 게 그게 그대로 세상 사람 살고 교회 온 것밖에 다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바꿔놓으면 변화되어지면 달라진 게 있어요. 물은 세례를 의미해요. 신앙 고백으로 예수는 믿었어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그가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바뀐 게 뭐냐? 삶이 안 바뀐 거예요.
예수는 믿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은 가는데 한 가지 안 바뀌었어요. 그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안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나를 바꿔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증언한 이는 성령이다 이야기하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살았다. 옆에서 증언해 주실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자꾸 성령님 내 마음에 오소서 하면서 공부한 것처럼 학생이 막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실력이 늘잖아요. 공부하면 변화가 돼요. 학교 가도 뭔가 변화가 돼. 뭔가 꿈도 꿔져. 뭔가 되면 학생들이 공부가 막 되면 꿈이 꿔져요. 뭔가 막 될 것 같아. 그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우리 그 장로님 손자가 뭐하라고 공부하냐고 막 뭐라 그런데 아직 꿈이 없는 거지.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검사하고 뭐 하자고 했더니 그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싫다 그랬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가 되어진다고 느끼면 꿈이 꺼지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아이는 하지 말아도 공부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변화되어 주는구나. 내가 바뀌어 주는구나. 내 기도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구나. 갑자기 성경책이 읽어져요. 제가 예전에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집 애들 그 부흥회를 했는데 한 아이가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이 안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권사님도 와갖고 얻고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시간 되면 멈추려고 해도 저녁쯤 멈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그 어린이집 아이가 권사님 성경책을 자기 책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야, 뭐 하냐 그랬더니 오늘 또 부흥회 하는데 다 성경책 안 갖고 왔는데 나는 성경책 갖고 가야 돼. 그러면서 거기다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권사님 나한테 전화했어요. 도대체 애기한테 무슨 약을 먹였냐고. 내가 뭔 약을 먹었겠어요? 내가 그 고등학교 이제 착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들도 애들도 마음대로 못 하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아들이 맨날 어린이집에서 다른 애들 두들겨 패가지고 그 교회가 어린이집이 있어요. 부목사님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회 목사 아들이 우리 딸 때렸다, 우리 아들 때렸다고. 목사님이 정말로 힘들어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오더니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때려가지고 친구 누구 때려가고 미안하다고 눈물로 뚝뚝뚝 흐르는. 그 다음부터 안 때린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나는 불가능하다 포기하고 살지만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변화되려면 성령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하나 됩시다. 한국 장로교 교단이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해요. 한 130 몇 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합동, 통합, 고신, 전동. 앞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안 보이는 가로치고가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막 갈라졌을까요? 막 별 이야기를 다 해요. 뭐가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갈라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똑똑한 목사님들이 회장 해 먹으려다가 자기가 회장 안 되니까 갈라가가지고 회장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 되기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정말로 욕심대로 하면 성령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기도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는데 하나님
이 제자들을 보존해서 하나님과 나와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 되어져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꽉 묶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과 하나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성령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들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이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야기할 때 엘리가 가르쳐 준 말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자세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내 귀를 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열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는 거예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통성으로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되게 하려고. 기도가. 여러분이 기도한다 한들 안 한들 별로 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상관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면 점점 성령의 역사가 그 삶에 사라져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세 번째, 찬양할 때 나타난다. 찬양할 때 입이라도 열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입이라도 엽시다. 입이라도 열어야 돼요. 꼭 담고 있으면 마음이 닫아져요. 그냥 스쳐 지나가. 그죠? 여러분 얘들 막 돈 나눠주는데 호주머니에 돈 딱 쥐고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5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 집어넣고 있는 손 집어넣고 있는 애가 돈 가져갈 리가 없죠. 나 주라고 막 그렇게 손 내미는 아이가 가장 먼저 손 내미는 애가 가져가요.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자가 은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복이 임해요. 그 은혜가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만큼만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가 구하오니 성령님 내게 임재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